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요,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중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의인으로 또 지혜로운 자로 부지런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보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13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핑계대는 거지요. 거리에 사자가 있고 길에 사자가 있으니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나가기가 싫으니 핑곗거리를 대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핑곗거리가 보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곗거리를 먼저 찾아요. 왜 안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은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고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핑곗거리를 찾으며 게으름을 피운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게으른 모습입니까? 먹는 것조차 귀찮아서 손으로 담은 음식을 입으로까지 올리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은 안 쓰면 계속 퇴보하고요.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물론 너무 무리해서 쓰면 탈이 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써야 고장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으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있고 싶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앉고 싶고, 앉는 것보다 눕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건강을 위해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게을러져서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먹기도 싫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며 삽시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또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활동 자체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겸손함이라도 좀 있어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너무 많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마음에 잘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아니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말을 듣고 바꾸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 많이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